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기도 앞에 회개하라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고 또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른 어떤 일들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나누는 그 기도의 시간, 대화의 시간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었음을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바쁜 사역 가운데에도 항상 한적한 곳에 따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 잊지 않으셨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이셨던 그 일도 실은 그들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을 앞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모든 선한 능력이 기도를 통하여서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기도하는 집인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오히려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당시의 현실을 보시면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의 참 정신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하는 우리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시죠. 가장 최근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때로는 내가 범한 죄악 때문에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일에 감사하며 기쁨의 찬송으로 노래 부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일, 가장 최근에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능력이 기도를 통하여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성도가 기도 없이도,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고자 했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 대신 나의 힘,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그 일을 하려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집이 강도의 구렬이 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성도가 이 교회를 참된 기도의 소리로 채우지 않고 가정을, 또 내 삶을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지으시고 허락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옳게 임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은 분명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엇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 지음받았다. 그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요, 그것이 내 삶의 이유요, 내 존재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나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자에게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고 많이 읽혀졌던 그 유명한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의 그 1장 첫 머리가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이란 우리 개인의 성취감, 마음의 평안과 행복감 이상의 것이며 가족과 직업,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꿈과 야망보다도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기 중심적인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목표, 나의 야망, 나의 미래를 위한 나의 꿈은 과연 무엇인가?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결코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삶이란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을 위해 그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메시지 성경으로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들려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신에 대한 집착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함은 탁 트인 광대하고 자유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비교하는 것으로 말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란 곧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사로잡힌 것. 영의 생각은 뭡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육의 생각으로 나에게 집착하느냐,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주목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가는 인생길의 그 결과, 그 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막다른 골목 앞에서 당황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탁 트이고 드넓은 그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나 자신에게 집착하여 정말 참되고 영원한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눈먼 인생으로 사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함으로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보며 그 길을 갈 줄 아는 눈 밝은 인생으로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다시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세 번째 이 간구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긋났던 것이 있거든 깨닫고 만약 그랬다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셨습니다. 영적인 세계인 하늘과 물질로 이루어진 이 땅의 세계를 모두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함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은 어떻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예, 맞습니다. 하늘의 세계, 곧 천군 천사들, 그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가치가 그곳 가운데 통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은 과연 어떨까요? 물론 거시적으로 보면 이 땅의 모든 역사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 뜻하신 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다음 보십시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풀어 말하자면,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아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삶의 현장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뜻이 더 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보다는 인간의 불의하고 죄악된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배하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것들을 곁에 끼고 있고,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들을 경배하고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셨는데 오히려 나의 안식을 찾겠다고 세상의 헛된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걸음들이 많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부모가 나에게 뭘 해줄까 기대만 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으면 부모를 원망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회에서는 끔찍한 무서운 살인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간음하지 말라 하셨고, 도둑질하지 말라 하셨고, 거짓말하지 말라 하셨고, 이웃의 것 탐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에는 그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 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실패했나 보다. 아니, 너희가 처음부터 믿는다고 했던 하나님은 아예 없는 분이었나 보다. 우리 믿는 자들을 세상이 조롱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땅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들이 이토록 많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실수하셨거나 하나님이 실패해서,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계시지 않아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는 이 삶의 구석들이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의 탓입니다. 내 탓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 뜻 이루는 인생으로 살라고 지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영, 그 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땅의 다른 어떤 피조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지으신 다른 모든 피조물, 모든 생명들을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 물질로 지어졌지만 우리처럼 영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은 다른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오직 사람에게만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곧 영적인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영적인 존재들은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흙으로 지음받았지요. 우리의 피와 살과 이 뼈가 흙으로 지음받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의 세계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으니 우리는 하늘의 세계에 속해 있기도 한 존재입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하나님과 하늘과 이 땅의 세계 그 중간에 그 사이에 우리를 두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두시는 독특한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읽었었던 창세기 1장 26절의 그 하반절 말씀 때문입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늘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으신 인간에게 그 영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을 잘 돌보고 이 땅을 섬기라고, 이 땅을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알려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를 1년 넘게 지내오면서 온 세계가 신음하며 앓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환경 문제이죠. 플라스틱 쓰레기가 넘쳐나고요, 환경 오염의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돌보라고 하신 이 자연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들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이 환경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 다스려라 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 지었으니 난 손 뗀다, 난 뒷짐지고 이제 너희들이 잘하는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게, 하나님 그렇게 마음대로 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돌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되어가도록 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사람은요, 하늘과 땅 사이에 그렇게 위치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름이 없는 하늘의 세계와 같이 이 땅의 세계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그 일을 위하여 살라고 세우신 이들이 바로 우리들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자연환경만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일도 그렇습니다. 또 이 사회에서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회사를 다니든 가르치는 일을 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저처럼 목회를 하든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봉사를 하든 그 어떤 어느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라고 맡기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정신 가운데 있는 소명의식입니다. 천직이다, 하나님에게 주신 일이다. 그러니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종들과 예수 믿는 상전들이 서로 어떤 관계로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말씀이 있는데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일할 때에 눈가림만 해서 사람 기쁘게 하는 자처럼 그렇게 일하지 말고, 그러니까 일할 때에 눈가림만 아웅해서 사람 비유 맞추는 그렇게 일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뭐가 필요할까?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헷갈리지 말고 잘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또 분별하며 살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 뜻이 뭔지 통 모르겠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물론 우리가 아직 희미해서 모르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내가 잘 알 수 없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다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구원을 얻지 못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지 않으셔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하여 충분히 가르쳐 주셨어요. 또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지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또 지금 예비하는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동 주고 계세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있는 성경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은 것이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가 더 깊이 알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지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묻지 않은 우리가 문제인 겁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때마다 듣지 않으려 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내가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 보이지 않으신 것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달콤한 소리, 내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 내 속의 여러 가지 소음들 속에 더 내 귀를 기울이고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 곧 나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에 굳어지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들려와도 그것을 놓치고, 하나님의 뜻이 들려와도 그것을 흘려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정작 현실의 애매함 속에서 분별하지 못한 채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방황하고 헤매는 것이 결국 우리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한 권의 책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명확하게 나타나는지 여기를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6절 말씀, 그 단락의 첫 번째 말이 아예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는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셨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우리가 행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분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문제예요. 성부 하나님과 일체이신 성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바로 이 땅에 오셨죠. 그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그 풍성한 떡을 먹고 맛봤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저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잘 먹을 수 있겠다 아마 생각했겠죠.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예수님께서 다른 많은 무리들을 피하여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까지도 쫓아와서 예수님 여기 언제 오셨냐고 그렇게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먹을 것, 육신의 양식을 더 얻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따라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위하여서 살라고요?
영생이 있도록 하는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을 얻는 것 위해서 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되묻습니다. 예수님, 그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수많은 이 세상의 일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일입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 잘 믿고 그분 닮아가고 그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요한복음 본문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즉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이란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 우리들 가운데 어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영생 얻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었노라고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지시는 일이죠. 바로 그 뜻의 성취를 위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은 내가 예수 믿어서 그저 이 땅에서 잘 살라고 보내신 것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예수 믿으니 남들 아플 때 나는 안 아프고 예수 믿으니 우리 집 자식 더 잘 되고 예수 믿으니 하는 일마다 대박 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신 것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보내셨다 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 눈멀었던 우리, 나 자신에게 세상의 것에만 집착하느라 내가 막다른 골목 앞에 서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살던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함으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넓고 확 트인 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눈뜬 인생 되도록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관계, 끊어졌던 관계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 나 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인생 되도록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포함하여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염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던 목적이 있을 것인데 그 목적에서 어긋난 길로 가는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목적을 바르게 행하는 길로 되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뭘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 온전히 믿고 예수님 따르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날 위해 살던 인생의 방향을 틀어 다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더라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 내 뜻을 꺾을 줄 아는 것, 내 고집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게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세상의 질서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나를 다스리고 우리의 가정을 세상의 물질로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교회와 이 사회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되어가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동역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마지막 행선지 그가 예루살렘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바울이 유대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게 되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미리 예언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바울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넘겨지고 결박당하고 어쩌면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 위험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노라고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바울 주변에 있는 다른 제자들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아섰습니다. 선생님, 가시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미리 알려주신 것은 이거 피하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저희와 함께 여기 그냥 머물러 계십시오. 몸을 피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을 그 고난의 일들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은 그것을 피하여 몸을 숨기라고 나에게 힌트로 준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라도 그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네가 예수 위하여 살겠느냐, 네가 복음 위하여 살겠느냐, 네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나아가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성령님의 질문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내가 잡혀도, 내가 죽임을 당해도 예루살렘 그 땅, 유대의 땅에 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이 바울의 뜻을 꺾을 수 없자 그 주변의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뭐 했다고요? 그쳤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위해 산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뜻을 그칠 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좋다 여기는 것을 멈출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내 생각과 내 주장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 말씀 부분을 이 원고를 설교 원고를 작성하던 중에 제가 잊고 있었던 제 학창 시절의 한 일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시절이었어요. 철호동 광성교회 중등부를 출석하고 있는 신실한 한 학생. 그때 그냥 성가대 그렇게 불렀죠. 요즘 우리는 찬양대 부르는데 성가대, 중등부 성가대에서 열심히 찬양 봉사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아마 사순절 이맘때였을 겁니다.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부활절 칸타타를 성가대에서 이제 준비한다 했습니다. 어떤 찬양 칸타타를 준비했냐면 그 당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증인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증인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 칸타타 작품을 중등부 친구들이 함께 다 준비를 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칸타타는 이렇게 또 중간중간에 역할들이 있잖아요. 솔로도 있고 뭐 베드로 역할도 하고 마리아 역할도 하고. 근데 그 가운데 전곡을 혼자 부르는 솔로곡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역할을 한 사람이 부르는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이런 가사입니다. 방금 읽었었던 말씀과 같은데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전능하신 아버지여 하면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쫙 연출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당신 뜻이여든 당신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곡이 있는 걸 딱 보고 제가 이 찬양을 들어보고 이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꼭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솔로를 맡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자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런데 제가 그 솔로 파트를 제가 맡았을까요? 못 맡았을까요? 아까 2부 때는 못 맡았어요 그러시던데 못 맡았어요. 예, 아주 그 당시에 노래 굉장히 잘하던 또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아마 그 친구가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얼마나 아쉽던지 내가 저걸 해서 조명도 좀 쫙 받고 박수도 좀 쫙 받고 아주 그랬어야 되는데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안타깝던지 그냥 아쉬운 마음에 했었던 그 중등부 철없었던 때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기억이 딱 나는 순간 말씀 준비하면서 그 기억이 나는 순간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질문해 오셨어요. 박 목사, 너 중학교 때 그게 그렇게 아쉬웠냐? 그게 그렇게 안타까웠고 그게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느냐? 그런데 내가 물어볼 게 있어. 박 목사, 네가 살면서 또 요즘 목회하면서 네가 가정을 꾸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놓쳐서 네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그때 그 솔로곡 한 번 맞지 못해서 가졌던 아쉬움만큼이나 되기는 하느냐? 그때 그 중요하고 좀 주목받는 자리에 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쉬워했던 내가 지금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너의 고집과 너의 주장으로 막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워함을 얼마나 가지며 살고 있느냐. 성령님께서 제게 물어오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노래하는 기회는 놓쳤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제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이 찬양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 내 목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혹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아쉬워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졸이는 일들이, 그 뜨거운 가슴이 제 속에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말씀 준비하다가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은 요즘 누구의 뜻을 위하여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그 아쉬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저를 목회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제 외삼촌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들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외삼촌 목사님과 여행을 했던 일이 있었어요. 여행길에 지나온 추억들을 서로 나누던 중에 그 외삼촌 목사님께서 처음 교회를 개척하셨을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저 상가 지하의 오락실 앞에 그 시끄러운 자리, 그 좁은 자리에 손수 만든 의자, 손수 만든 강대상으로 개척하셨던 목사님. 그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 당시에 처음 개척했던 교회의 이름이 좀 독특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뭐였냐면 한모퉁이 교회였어요. 한모퉁이.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당시에 교회 이름을 한모퉁이라고 지었어요? 네. 뭐 시온의 대로 큰 거 좋은 거 많잖아요. 네, 큰 거. 근데 왜 한모퉁이라고 지었어요? 네, 그 물었더니 이렇게 간증하시더군요. 이분이 여행을 좋아하시거든요. 배낭여행 혼자 가방 메고 이렇게 여행 다니고 또 사진 찍고 선교지 가고 또 어려운 이들 돌보고 고아들 돌보고 막 야학도 하고 그러셨던 분이어갖고, 그런데 한 번은 같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그 버너 위에다가 반합을 넣고 물을 끓이는데 물이 끓어오르는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물끄러미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물이 확 끓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그 냄비에 저 구석진 자리 한 모퉁이서부터 조금씩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점점 뜨거워지고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전체가 다 바글바글 끓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때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바뀌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갑자기 우리 가정이 확 달라지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자식이 갑자기 변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갑자기 이 세상이 갑자기 살기만 좋아지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한 구석, 내가 있는 하나님 나를 두신 그 삶의 한 모퉁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내 뜨거운 가슴을 끓는 물처럼 열정으로 드릴 때, 거기서부터 끓기 시작하면 조금씩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끌어오르는 그런 자리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내가 교회를 한 모퉁이 교회, 그런 한 모퉁이를 담당하는 교회로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커서야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랬군요 삼촌,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제게 주어진 삶의 그 구석진 어느 한 곳에서, 그 한 귀퉁이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정으로 살다 보면 어느새 내 주변이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들로 채워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다짐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요즘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입니까? 여러분 소원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참 기쁨이 차고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리해 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지으심 받은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뜻을 그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있는 구석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즘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요즘에 내 삶의 목적이 어긋났었던 것 같다, 내 뜻, 내 소원 이루고자 살았던 것 같다, 혹시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아니라 내 뜻을 위해 살았고 내 뜻을 그칠 줄 몰랐던 우리의 완악함과 고집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삶에 어그러졌던 그 목적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내가 하나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 뜻 위하여 살았습니다. 내 욕심 위해 살았고 내 고집 위해 살았습니다. 나를 그칠 줄 몰랐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인생의 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구석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작은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마침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 각 사람과 교회와 가정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참으로 크신 아름다운 그 선한 뜻을 품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목적에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뜻 위하여, 내 소원 위하여, 내가 하고 싶은 것 위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위하여, 하나님 목적 위하여 본래부터 우리를 지으신 진짜 그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세우시고 일깨우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회와 이 나라 온 열방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에 내 삶을 드리게 하시며 때로는 내 뜻과 내 주장을 그칠 줄 아는 겸손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여전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돌봐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며 마침내 주님 영광 위하여서 쓰임받는 그 인생에 하나님 쪽에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인내로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온 열방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